주님이 부르실 때 어디든 가시겠습니까? 어디든 가시겠습니까? 그 고백이 참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예배와 이 찬양을 드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이 계신 그 자리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삶이 변화할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MBTI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저의 MBTI는 무엇일까요? 저는 INFJ입니다. 목사 전성고는 외향적인 척을 하지만 사람 전성고는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사실 저는 혼자 있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소수의 사람이 아닌 다수의 사람을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소진되고 피곤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말과 행동 중에 하나가 목사님을 위해 저희가 찾아왔어요 하고 수십 명의 학생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를 위해 찾아오려는 의도는 기특하지만 제가 어떤 성향인지도 알지 못하고 저의 의사도 묻지 않고 하는 학생들의 행동은 저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이 어떠한 성향인지를 파악하는 사람입니다. 또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의사를 질문하고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서 행동합니다. 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의 의도는 어떠합니까? 분명히 기특합니다. 자신은 백향목 궁전에 거주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 안에 있는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기특한 생각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어떤 실수를 하였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기특한 생각과 계획을 거절받았습니까? 우선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 6절 7절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한 순간부터 어디에 살지 않았다고 합니까? 집에 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집에 살지 않으시고 언제나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또 자신은 단 한 번도 어떤 누구에게 집을 건축해달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의 의도는 기특하였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세운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지만 내 취향과 맞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는 선물이 많지 않습니까? 당근마켓에 올리려고 하면 혹시 선물한 사람이 볼까봐 팔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직하고 있다가 이사가는 날이나 대청소하는 날에 한 번에 버리는 그런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한다면 우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을 갖춘 사람입니다. 또 성숙한 신앙을 갖춘 사람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기특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 질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원하시는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여도 괜찮은지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뜻이 앞서 행동하려는 실수를 다윗은 범합니다. 다윗의 뜻을 금지하고 거부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기특한 생각을 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말씀하십니까? 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윗에게서 날씨를 너의 뒤에 세우며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그러한 계획을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까요? 이루시지 않으실까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신실하게 모두 이루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기특한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해야겠지만 우선은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자신의 인생에 주도권을 드린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우선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구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가장 잘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자신의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여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각 순종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약속을 이루시는 삶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진로를 고민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으로 또 어떤 직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은 분명히 기특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보다 하나님께 각자의 인생을 향한 뜻을 질문하고 구하는 모습이 더욱더 기특한 모습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따라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사형리의 제일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입니다. 이 문장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우리가 우선은 믿어야 하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 문장을 가지고 인사하고 축복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만약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물어야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향한 계획을 물으며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특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역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기독교 교육과 처음에 입학하면서 어떤 꿈을 가지었을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학교 사역과 청소년 사역을 꿈꾸었을까요? 사실 처음부터는 아니었습니다. 입학하니 대부분의 모든 학우가 청소년 사역자나 부흥 설교사를 꿈꿉니다. 교회를 출석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저는 제가 다른 학우처럼 청소년 사역자나 교목을 하지 못하리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하지 않는 장애인 사역과 노인 사역을 생각하며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시지 않으실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장애인 사역과 노인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4학년이 되어 교생 실습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체프를 함께하며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너무나도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청소년을 향한, 특별히 학교에서 믿지 않는 청소년들을 향한 감동을 제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전에 가진 생각과 노력을 모두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순종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랑과 도움을 매 순간 경험합니다. 나를 향해 특별한 계획을 세우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직접 함께하여 이루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기특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동산교회 중고등부 친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어떠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날마다 묻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고 은혜이신 하나님, 소망하는 바가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생각과 계획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특별한 계획을 깨달아 그 계획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며 인도하신 것을 경험하여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묻고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놀라운 역사가 가득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